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제 이렇게 22장까지 이제 오겠는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이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규칙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는요, 규칙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도 보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규칙이 무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경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선수들이 규칙이 무시되는 그런 경기는 포기하고 아마 그 경기장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규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주체나 그 조직은 위협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사역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정말 무너지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또 나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잊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 때 목적도 없이, 또는 목적을 모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없이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목적 없이 목표만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등을 위해서 무조건 목표가 1등이다, 나는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규칙을 어기는 경향이 되고 일이 생기고, 또 그 부정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막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엉뚱한 일,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직업을 갖는 거, 또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도 목표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많이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모든 공동체, 또 이웃에게 곧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목적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왜 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를 잘 세우고 또 목표를 짜임새 있게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활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각종 사회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비교적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웃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을 하는 경우나 또 가축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반드시 갑절 이상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출애굽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니라. 예. 당시 그 사회에서의 소나 또 양 또 이런 가축들은요, 사실은 좀 재산 목록에서 좀 이렇게 상위 순위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훔치려는 하는, 도둑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배상을 갑절 이상으로 좀 하라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양은 4마리고 소는 5마리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에 그 소는요, 양보다는 이제 농사일을 짓고 또 사람과 더불어서 또 농사를 짓는 일에 또 같이 기여하는 게 바로 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 더불어 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가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잊어버렸을 때 더 보상을 할 때,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할 때 그 가치를 봐서 그 보상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보상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나 또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갑절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또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은 이르기를 그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들, 정말 세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해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거기에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죠.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사형법과 사회의 연약한 자들 보호하는 보호법,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2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빙패라는 것은요,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 같은 문제를 그냥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순간적인 쾌락에 의해서 마구 남용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이나 또 짐승과 음행하는 자, 행음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잔혹할까요?
다 죽일지라 멸할지니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모습은요,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멸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는 것은 곧 그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데 그 질서가 무너뜨리는 그런 대항하는 것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멸하리라, 또 죽일지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보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법을 주는 이 목적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출애굽 22장 31절입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말 그대로 정결하다, 구별되다, 순수하다, 드여지다, 봉헌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보면은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고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될지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되다, 또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말은요, 지금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그냥 미래 완료로 아직 시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시제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는요, 매일매일 같이 거룩한 이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 간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잠깐 토의를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또 안 좋은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한테 간구해라. 예? 속으로, 마음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셔서 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게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되는 분이고,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잘해라, 또 리더들에게 잘해라, 또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함부로 저주하거나 또 이렇게 욕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정말 뭔가 다 할 것 같죠. 세상 일 다 맡겨줘도 다 이룰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 정말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듣거나 또 그런 상처가 입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조언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 요구하시고 성령님한테 간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22장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라는 말씀은 뒤떨어지다, 뒤에 머물다, 또 늑장부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지체하는 행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거, 그냥 미적미적 거리는 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또 억지로 드리는 마음, 정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태를 늑장부리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는 사람, 또 그거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이 법을 주는 거는요, 가치를 봐서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많은 감격들이 있었을 텐데 저 또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참 감격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정말 큰 감격으로 너무 감사했던 것이고 또 놀랬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았는데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감격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이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찾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가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의 종으로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목적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바뀌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 환경도 바뀌기 시작하지만은 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창조신앙 이거를 가져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또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말 험악하잖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별하기 어려운 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이 덕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좀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쉽게 분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바른 성경 가치관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이 시대에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그런 창조신앙, 그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마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도 옛날에 종되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를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자비의 신앙을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내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고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고아와 과부나 또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선교지는 우리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우리 선교사님 보안상 유킴 이렇게 하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안이 돼야 될 그 정도의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더 많이 필요한
또 우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또 여러분 바이블 타임 안에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자,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나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또 마땅히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해결자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사함받을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아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콜롬비아 아파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이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가 자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와 또 EM 또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VBS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그룹을 축복하시고 우리 또 그룹장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또 직분자들 또 우리 목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